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함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또 만나기 위해 나왔사오니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의 심령 가운데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그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와 또 모든 형편 가운데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하나님께서 일일이 채워주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로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고백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함께 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언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외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먼저 권면하는 말들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또 권면의 그 말씀 결과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성도 간의 위로, 성도 간에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무엇을 위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 결코 땅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가족으로, 관계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 하늘 비밀의 것, 복음으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한계, 인간의 수고와 고통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위로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 서로 간의 위로 교제 또 나누어야 할 성도 간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들, 그것들에 관해서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13절 처음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반드시 하늘의 비밀 가운데에 알고 신앙해야 한다.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한다. 이 알매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해서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성도 간의 부활과 영생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 그리고 소망이 없는 다른 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딸을 보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또 부활할 그때에 사흘이 지난 후에 그 나사로를 향하여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에 순교하였을 때 성경은 그를 가리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 여러 가운데도 고린도전서 또 베드로후서에도 성도 간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잔다,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의 확고한 신앙 고백은 바로 죽음, 자는 것 이후에 살아나는 것, 부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의 핵심은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죽음에 관하여 알아야 하고 삶에 관하여 알아야 하고 부활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알의 표현, 죽음에 관해서 알의 표현, 인간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에 나타나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는,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표현해주고 드러내주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설교 잘 듣는다고 해서 안다, 그 알매 이를 수 있을까요?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은 해탈의 경지, 스스로 묻고 물어서 물음에 대답하는 경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묻는 것을 8번 내지 9번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해서 그 알매 경지로 들어가 자기의 도를 닦아 알매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의 종교가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 자기를 드러내 주어서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또다시 표현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고백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또 우리를 살리심으로 영생을 이미 허락하셨고, 영생을 이미 주셨고,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에 대한 우리의 고백, 받은 줄로 고백하고 믿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고백에 이르는 것이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너희가 연구해라, 너희가 찾아내라, 너희가 스스로 알도록 노력하라,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선포해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소유로 가져다 주셨다, 그것을 깨달으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아야 한다, 나중에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듣고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아감으로, 보여주신 것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알매 이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에게 하여금 꼭 들을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눈앞에 하나님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알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눈을 떴을 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이미 선포하고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알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일하셨고 그 열매, 그 결과에 우리의 인간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말씀이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알매 이르기를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줄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심을 고백하는 그 삶의 경지에, 삶의 신앙의 고백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의 말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 메멘토 도미니,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복잡한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알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잊지 않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칼 바르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생명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요 예수의 영생이요 그것만이,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생명은 원래 생명이며 생명은 원래 영원한 것이며 생명은 원래 그 생명 그 존재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뿐이며 우리가 그런 원리를 알 필요는 없고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예수님이 살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영생인가,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부활시키셨고 부활에 이르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고 예수님만이 영생의 복음의 핵심이요 키워드요 예수님만이 복음의 그 본질이고 생명의 본질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원리 자체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본질이며 참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을 증거해 주는 그 증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다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 알무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신앙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소망이 없고 아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형제들의 그 이야기, 형제들이라고 불려지는, 또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선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조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사람, 우리에게는 바로 슬픔이 없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기대하는 것과 막연히 기대하는 것, 내가 알고 기대하는 것, 모르고 불안에 떠는 삶, 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삶, 그렇게 위로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격으로, 기뻐하심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서로 위로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성도의 소극적인 표현이며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기도하신다. 더 이야기하면 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선포되는 일들로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에는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온통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일하실 때에 이 본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소리 들으시고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하여 일하시고 호령으로 통하여 일하시고 죽은 자를 강림하시는으로 드러내시고 살아있는 자들을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고백해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 여러 가지 전설로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비교하며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그 본질을 가지고 고민하며 해석하며 이 말씀 저 말씀 따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주체가 누구시냐, 일하는 주체가 누구시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집중하시고 포커스를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형제들이 할 일 13절과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드러내어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에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로합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어 살아날 수 없는 벌레 같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므로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에 그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도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아픔을 사랑으로 드러내며 서로에게 격려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구신흥교회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셔서 알므로 신앙 고백하고 알므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인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알므로 이르기를 원합니다. 알고 서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알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고백하며 신앙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듣고 나아가오니 내가 깨닫고 내가 듣고 믿어지는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락으로 또 거기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루어나가는 대구신흥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고백처럼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매 이르기까지 정진하게 하시고 알매 이르기까지 우리의 입술이 신앙의 고백에 끊어지지 않는 고백으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서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